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2월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시작된 2023년은 이제 아주 그 역할을 다 시작하고, 또 어느새 이제 새로움보다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남아있는 시작된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연초마다 듣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말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시작할 때의 그 새로움은 좀 많이 사라져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잘 정리하다 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남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휙휙휙휙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얻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결실이 뭘까, 이 결실을 생각하면 그게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욕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샤워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낭비된 것인가? 물이 땅바닥에 흥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은 소비돼 버렸으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다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가 물이 무엇을 씻어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을 씻어낸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뿐입니다. 종종 제가 커피를 사 먹으러 가서 커피점에 가보면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커피 가루가 얼마나 소비되는가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만큼이 소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는 커피가루 만드는 방식이 커피 전문점에서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딱 한 번 내리고, 그리고 그 가루를 탈탈탈탈 털어내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커피 가루에 예를 들어서 팩에다가 이렇게 물을 내려서 먹는다고 할 때, 그거 가루 넣고 물 붓고 그거 내려서 그걸 먹는 것처럼, 커피 전문점에서도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커피가루 모아서 물 내리고, 그리고 남은 이제 커피를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커피가루는 탈탈탈탈 털어서 버려요. 매번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커피가루는 그렇게 해서 버려지지만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커피가루를 통과해서 나온 그 액, 그리고 거기에 물을 타고 우유를 타고 혹은 뭐 시럽을 타서 나온 그 커피 한 잔. 그러니 버려진 것만 생각하면 얻은 걸 모르는 셈. 그러나 얻은 걸 생각하면 버려진 건, 그건 의미 있었던 것입니다. 1월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게 뭘까 생각하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고, 얻은 것 없이 시간만 간 것만 보면 커피는 소비되고, 물은 소비되고, 전기 소비되고, 가스 소비되고, 석유 소비되고, 우리는 날마다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공부를 했고, 또 연료를 태워서 따뜻했고, 가스를 태워서 훈훈했고,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뭘까요?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어요? 조선생님 뭘 깨달았어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현우 씨는 뭘 깨달았어요? 심판과 회복을 깨달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 심판과 회복. 그래서 좀 더 강조하는 바는, 용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용서 한마디 없는데, 심판만 받는데, 우리는 용서를 알게 됩니다. 쓰디쓴 커피가루였지만, 우리 통과 남은 그 커피의 향이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그 쓰디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이런 성경의 미묘함을 알지 못하면 꼭 버려지는 커피가루 아까워서 커피 못 먹겠다. 켜지는 불, 전기가 아까워서 전기 못 켜겠다. 석유, 버려지는 석유, 사용되는 가스, 그런 것만 보다가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구두쇠들의 특징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자린고비들의 특징 아닙니까? 물론 얻는 게 있죠. 하지만 잃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자린고비, 구두쇠, 물질적인 것이었고,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인식과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행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용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그 심판을 거부해서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도소를 탈출해요. 죄값을 달게 받으면 자유인이 될 텐데 그 죄값을 거부하고 도망가서 도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 전에 내가 죄인임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는 한 번도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거부되고, 결과가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벌로 가는 거예요. 평생 도망다니다가 영혼의 존재는 도망갈 수 없고, 몸은 도망갔죠. 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여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영혼을 도망시킬 수는 없는데, 몸에서 영혼이 탁 빠져나오면 그 영혼은 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치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다가 그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얼마나 비참한 곳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보면 이 심판과 이 세계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고 용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사면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면이라는 얘기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듣습니다. 사면입니까? 아닙니까? 사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 이상 교도소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사면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게 결정짓는 건 뭐냐면 앞으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면받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제한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직자도 제한되고 취업도 제한되고, 사면받지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있는 걸로 자기 생활만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면 받았습니다 할 때 비로소 선거에도 나갈 수 있고, 직임도 맡을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지옥만 안 가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사함과 함께 사면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원래의 이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판의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그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으니까 기뻐하게 돼서 기쁨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어느 단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심판받아야 되는 걸 모른다든지 용서가 별로 기쁘지 않다든지 또 일하려고 하니까 싫다든지 그럴 때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은 이렇게 심판에서 용서로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심판 얘기 건너뛰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기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모습이 이 연속선 성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심판 얘기가 쭉 나오다가 왜 기쁨으로 넘어가는가 하면 너희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용서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이게 또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동안 사람들은 또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퍼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괴로움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보호자가 없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숨막히는 그러한 경쟁과 도전과 그리고 또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경제적인 압박감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대출이라는 빚 이게 현대인에서는 이런 게 벗어날 수 없죠. 대출, 빚 원래 젊은 사람들도 요즘 빚이 많아요. 빚의 규모가 다를 뿐이죠. 소득에 따라서 1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큰 빚진 거고 5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진짜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빚이에요. 근데 직장인이나 혹은 또 자영업자나 이런 거는 이제 빚의 규모가 달라요. 왜냐하면 버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나 올라가면 1억 올라가고 2억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빚의 규모가 이게 일반인의 그 500, 1000 이런 규모가 아니면 10억, 20억, 30억 그렇게 빚을 지면서 사업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빚을 줍니까? 하면 또 그게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수입 지출에 맞게끔. 그래서 그것은 항상 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빚을 해결해 주는 게 낫겠습니까? 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내 빚이 한 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 빚을 갚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500만 원 돈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대신 빚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빚의 규모가 더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대출 전체 규모가 생각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5억의 빚을 탕감받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5억을 돈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대신 빚은 못 갚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를 원하죠. 빚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빚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빚에, 대출에, 혹은 갚아야 하는 의무에 탕감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얻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슬픔이 있어요. 거기서 슬픔. 근데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지금 당장의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게 사람들의 슬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비견해 본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의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얽매이는 게 정말 괴로운 것이고 의의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죄나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즐거움, 쾌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입을 수 있어, 쓸 수 있어. 그것은 나의 기쁨에, 즐거움에, 쾌락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슬퍼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속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슬픔과 괴로움, 기쁨과 즐거움.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즐거움과 쾌락과 슬픔, 또 슬픔과 쾌락, 그러한 악순환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가 중요합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가치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논리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고 그게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지금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왜 내가 대출도 많고 빚도 많은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이걸 그래야만 뭐 딴 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족해야 남는 게 있어야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남는 것도 없고 빚도 많고 혹은 부담도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대출 규모에 혹은 우리의 소득 수준에 혹은 우리의 사용하는 것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쁨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망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청망청 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5억 있으면 5억 얼마나 유지하겠어요? 10억 있으면 얼마나 유지하겠어요? 흥청망청 쓰면 그럼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혹은 그것을 더 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10억을 100억으로 만들고 100억을 1000억으로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이 불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100억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1000억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미 버려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걸 돌이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지만 내가 그런 정도 번 다음에 내가 뭘 해? 이미 젊은 날은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든 시기도 중년도 다 가고 노년도 다 가고 그냥 자연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기력이 쇠해서 이 세상을 끝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일 또 100억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난 뭐 했는가 하면 세상 일에 즐거워하는 일에 조금만 더 갈 그 일에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물질이 있었으면 하는 일에 속은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기회는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의 슬퍼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이런 것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공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혹은 체력이 약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체력이 많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전혀 이 분야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스바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는 너희 중에 계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분이 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춥고 자지 못하고 괴로워서 괴로워할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추워서 달달 떨 때 수도가 얼어가지고 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쁘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또 그 동요와 요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렇게 괴로워하고 돈이 없어서 차리가 없어서 혹은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서 이걸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내 가운데 계셨구나. 그때 내 가운데 계셨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꿈을 이기지 못해 하셨구나. 지금 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싸워 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그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구나. 안 그랬으면 뭐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 아니었으면은 그냥 하루하루를 날마다 놀고 즐기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막 놀고 즐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머리를 끌면서 이걸 어떻게 해내지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종종 저희 지인이를 이제 데리러 가요. 학원에 데리러 가요. 학원에 늦게 이제 끝나거든요. 학원에 데리러 가요. 그럼 학원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지인이를 보면서 마음이 어떠냐면 어디 딴 데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나오는 PC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오는 애를 데리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겠어요.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학원에 가서 물론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의 모습은 지치고 피곤하고 가방 픽 던지면서 빨리 가! 그럴 때 그의 모습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놀고 날라 막 즐겁게 하루를 끝낸 게 아니에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나 그게 뭘 하고 있느냐는 공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저런 건가? 이런 건가? 잠잠히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건가? 제가 다 그런 게 이런 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써서 잠을 보고 또 애를 써서 밥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괴로움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가족을 챙기고 그걸 통해서 재능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러니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다 괴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기뻐해도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줘야 되고 나는 또 나가서 출근을 해야 되고 아니 나는 이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면 그게 끝날 일이 없어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조건은 달렸죠. 내가 아이들만 다 충가시키면 기쁨을 얻지 않을까? 혹은 내가 요번 시험만 끝나면 기쁨을 얻지 않을까? 직장에 취직만 하면 기쁨을 얻지 않을까? 혹은 직장을 퇴직만 하면 기쁨을 얻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슬픔이 그런 데 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가서 봐도 그게 그렇게 기쁨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또 알게 돼요. 그렇게 해봐도 종종 젊은이들이 코인을 해서 코인 금액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10억, 100억 근데 그게 코인이에요. 코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금액상에서는 10억, 100억 이게 우스운 거죠. 근데 인출하려고 보니까 파산, 회사 파산, 해킹. 그러니까 이게 물거품처럼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게임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게임머니가 막 쌓여요. 그 금액으로 이게 얘기하면 그게 1억 되고 10억 되고 100억 되고 근데 그건 게임상에서 그런 거예요.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 때 내가 쌓았던 것 혹은 내가 가졌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건 인생에서만 해결되는 거지 인생에서 적용되는 거지 인생에서 나오면 이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인생에서 나와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지지하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힘들다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괴롭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가정의 부채를 끌어안고 회사의 대출금을 끌어안고 혹은 내가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이걸 해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젊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서 구직을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구직을 그냥 그만둬. 내 힘들어, 내가 못하겠다. 구직 활동을 그냥 그만둬버려요. 연애를 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냥 나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사실은 그걸 하면서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딱지 맞고
이렇게 해서 마음 아프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반려자를 찾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래 내가 좋은 배필을 좋은 반려자를 보내주마 하는 그 과정을 그걸 모르면 그게 다 중단되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지내고 흔히 어떤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혼자 죽어요. 그래서 혼자 죽는 거예요. 고독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의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그걸 위해 애쓰고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격려하시고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함께하는 성도가 된다. 사면 받았으니까 이제 공직에도 진출하고 사면 받았으니까 또 맡은 일들이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구직 활동도 할 수 있고 책임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다 보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값의 용서만으로 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멸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큰 부분을 차지했겠죠.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멸관을 바라봐. 멸관. 내가 어떻게 멸관을 바라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땅히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고 현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미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는 과거의 죄의 용서, 현재의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사는구나. 이게 중요하지. 돈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만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조건적이고 그리고 그 상황적이고 그리고 그 세속적인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왜냐면 그건 없을 거니까.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지요.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되는 대신에 그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내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되는 대신에 나 로또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원리. 난 아무도 모르게 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인척을 다 끊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 거야. 근데 이게 세상 원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는 대신에 그를 광고하고 그를 내세우고 그를 높여서 더 많은 로또를 사게 만드는 게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아, 나는 로또만 딱 당첨되면 조용히 살 거예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구를 받게 되고, 그 요구에 내가 어떻게 일일이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된다는 것, 정치인이 된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 모두 같이 받는 거냐면 역설도 같이 받는 겁니다. 반대파도 같이 받는 거예요. 또 요구사항도 많이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걱정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 그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 아주 간단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귀찮고 혹은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 하고 또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은 이런 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높이에서, 그 갈등에서, 그 긴장에서 그걸 이겨내는 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이 그거 하라면은 우리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카메라 찍을 때도 연예인들, 탤런트들, 배우들 찍을 때도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독이 뭐라고 하고 옆에서 스텝이 뭐라고 해서, 그래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돼. 그건 유명 배우나 그렇지, 신인 배우들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 상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그렇게 이어져 있을 때 우리들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기쁨이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의 이 얽매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며 생각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돼요. 그 칭찬과 명성의 근원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시키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명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 그거를 알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연락해오고 좀 만나자고 하고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귀찮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번거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나 즐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상담을 하면서 어떤 때는 상담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담 안 하고 그 얘기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상담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귀찮지만 한다, 스트레스 받지만 한다, 어렵지만 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 능력을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스트레스가 별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목회를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아세요? 쓸고 닦고 청소하고 뭐 갈고, 우리가 이거 한 번, 우리 주일에 일주일에 이거 한 번 써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계속 비워놔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빨리 접어야죠. 우리는 왜 이러고 있나? 우리는 왜 이러고 있나? 우리 요거 하자고 세를 내고 유지하고 밥을 하고, 우리는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있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 기뻐하심이 있으니까 이걸 하고,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관리를 하고, 혼자 이걸 해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또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예배 준비를 하고, 또 혼자 아까도 일찍 와서 우리 준석 씨랑 현호 씨랑 일찍 와서 준비하고, 준석 씨는 전주에서 새벽마다 차 타고 올라오고, 현호 씨는 아까 기도 그냥 열심히 써놓고, 이런 거 우리가 왜 합니까? 라고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혹은 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엄청 화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무슨 빚쟁이가 될 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부터 얻은 기쁨은 누리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 막 빚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조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기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기뻐해야 돼요. 하고 있는 것에 얼른 그걸 감사함으로 이걸 누려야 되지, 이걸 나중에 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가 끝나서 기뻐하고, 하루가 시작할 때 감사하고, 지나온 게 감사하고, 지금이 감사하고, 앞으로를 감사해야지. 뭐가 있으면 기뻐할 거예요. 감사할 그 전에는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조일 거예요. 그 전에 절대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험 들어요. 주님의 칭찬과 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아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골리앗을 이길 때입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할 때, 그때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공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할 때, 그때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구직 활동을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잠잠히 살아계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바로 그런 분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직 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근데 힘이 느껴져.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결과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칭찬과 명성. 그럼 하나님께 그걸 돌리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영광을 나중에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하루가 영광스러워.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도우시는 것 같아. 참 감사하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종종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골 넣었을 때 막 환호하는 모습이 있어요. 보면, 세레모니, 오랫동안 그걸 하는데, 평소 관계를 보여주고 평소에 아주 승리를 해서 애쓰고
또 기뻐할 만한 어떤 연합을 하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런 것들은 그 전부터 형성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해외에서는 관중들하고 이렇게 막 그냥 으쌰으쌰으쌰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관중도 막 그냥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평소에 응원하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골 넣었어? 기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되기를 막 간절히 바라다가 그게 되니까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연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가서 나중에 저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부터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인도께라 또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더 한층 더 성장해서 또 2월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를 볼 건데 학계를 통해서 어떻게 또 세워질까 또 기대하고 우리가 한층 더 발전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